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오늘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3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다같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최근 우린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죠. 식당을 인수하고 인계하는 과정 속에 권리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 있는 그 여자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준벽을 간 그 식칼로 그 사람을 상해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우리나라 사람 3사람이 같은 한국인 1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시체를 플라스틱 드럼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 10마디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우리의 실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단 이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죄악에 찌들어 있는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폭력과 돈의 문제, 살인과 고통의 문제만 있을까요? 우리 학교는 어떻고 우리 직장은 어떻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전반 속에 어디 하나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모든 모임은 모임대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를 불태워 진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사건은
교회 안과 밖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낫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 사무친 심히 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방문한 천사들이 롯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근 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놔라. 롯을 위협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여야 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18장의 사건을 보면서 손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들의 삶의 기본이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손님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위협하며 그를 끄집어내어서 악하고 처참한 죄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짐승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그 도시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소돔 도시 같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물과의 수간을 의미하고 남색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이 성이름에서 나올 때 맞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처절하고 힘이 큰 그들의 죄악, 가득 찬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도 처절하고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그들을 태워버리셨습니다.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생명 있는 것이란 다 엎어 멸해버리셨습니다. 직접적이고 처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가만히 보면 조금 의아한 장면이, 의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성이 멸망당하는 유황과 불로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그 장면은 딱 한 줄로 간략하게 딱 정리가 되는 반면에 전후 멸망 전과 멸망 그리고 멸망 그 이후의 사건에 관해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과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이 세대,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향해 하나님이 뭔가 그 성에 살고 있는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셨고 보이셨고 기대하셨던 그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에서 있었는지를 보라고. 그리고 너희들 그 성보다 훨씬 악하고 더 참혹한 이 땅에 살 때에 나의 백성, 나의 성도, 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멸망당한 그 성도 처참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 성 속에 살고 있었던,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다 하셨던 그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그 성읍의 희망이었던 10사람, 그 10명 속에 롯과 롯의 가족들로 구성되어져야 할, 희망이 되어야 할 마땅한 그들이 왜 그렇게 희망이 되지 못했을까?
오늘 이 시대에 훨씬 더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희망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로가 관계되어진 사람 중에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위될 사람들입니다. 14절에 그들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농담이라는 단어가 웃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나요? 웃었죠. 그때 그 단어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웃었죠. 그때 그 단어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쓸데없는 소리,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게 될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서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들은 농담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성 밖에 데려놓고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들을 끄집어낸 이후에 도망해라. 돌아보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도망해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못내 아쉬워하지 말고 깨끗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도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나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몸은 밖에 나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소돔, 그 부유함과 풍요와 안락함, 그곳에 자기의 마음이 여전히 가 있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성 안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딸들의 반응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멸망 전에 롯은 무서웠습니다. 산까지 도망가기에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운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내가 피해갈 테니까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알겠다.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도망가서 피했는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불안해 생겼습니다. 너무 가까운데 하나님 이 성을 또 멸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는 그 성에서 도망쳐서 산으로 가서 딸들과 함께 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굴에서 딸들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까지 대적이 되는 악한 원수가 되는 이 두 족속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왜 딸들은 이런 제안을 했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몸은 피해 나와 있었지만 돌아보았던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고와 생각은 소돔화 그대로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위협하던
그들의 모습이 이 딸들의 마음이었고 정체성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화 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을 살피는 것은 혹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마음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보고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소돔화 되어져 버린 딸들의 이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그 가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성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부하고 훨씬 더 쾌락과 엄청나고 드룩박한 죄악들이 가득한 이 성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그런 세상 종말의 끝이 어디서 그렇게 말하며 농담으로 여기며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싶어. 우리의 손에 이끌려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고 성경은 어쩔 수 없이 펼쳐서 읽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어서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어져 버린 이 아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혹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있지는 아니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부와 쾌락과 명예와 자아 성취라는 이 엄청난 달콤함에 소돔화 되어져 버린 딸들이 그들의 정신과 생각과 그들의 사고 속에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의미들은 하나도 없고 온통 세상의 끝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쁨으로만 충만해 있는 그런 모습은 혹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늘 뒤돌아보며 갈팡질팡하고 그 속사람의 여전히 세상의 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로만 충만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혹 아닐까라는 이런 불안과 이런 아픔 때문입니다. 더 우리가 아파야 할 사실은 롯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 고모라 성 소돔성의 희망이 되어야 할, 의인이 되어야 할 그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도대체 무엇에 기인했을까? 무엇에 기인해서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돌아보고 그들은 소돔화 되어 버렸을까? 그 출발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비난 앞에 롯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롯의 긍정적인 모습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도 손님을 접대하고 환영하며 보호하려고 애썼던 모습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위협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도 그에게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성난 짐승같이 그렇게 자신들 향하여 위협하는 그 무리들을 막아 세우며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타협시키기 위해서 그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죄를 또 다른 죄로 덮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성난 탐욕과 욕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타협하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도대체 이 양다리 걸치기 작전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딸과 약혼한 사위들이 같이 아마 있고 그 사위들 얼굴을 다 알고 그 얼굴들을 봐서 이들이 좀 진정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소돔성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제안들이 롯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 모습으로 이 딸들을 밀어냈던 그 모습을 각인하고 있었던 이 딸들이 그 산에 있는 굴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손을 낳자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일은 아니었을까요?
그 한 분의 타협이, 자신은 한 걸음을 내디는 타협이었지만 딸들은 10g, 100g, 1000g 자기 전부를 소돔화 시켜버리게 만드는 길로 그들을 몰아세운 건 아닐까요? 도대체 그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소돔과 그 백성들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철저하게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타협했을 때에, 그가 타협하는 한 걸음을, 아니 반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사위들은 이 롯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농담으로 여겼고, 딸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손들을 낳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소돔화 되어져 버린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의 부모들,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의 교사들,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의 직분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세상의 것과 자랑과 욕심에 타협해버리면 그 모습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타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타협하네, 우리는 이런 악을 저질러도 되겠네 하면서 100g, 1000g, 만그럼 그 악으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롯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하고 큰 강도로 롯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보였던 지체하는 모습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을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왜요? 지치지 않으니까. 보다 못해. 아니 밤새도록 지체했던 거, 동틀 무렵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그를 억지로 그의 손과 가족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성 밖으로 데려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롯을 이렇게 지체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는 가까운 성읍 소알을 그곳에 우리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소돔에서 가까운 소알이라면 소돔의 문명과 평화와 안식과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지체하게 만들었을까요? 소돔은 부유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롯은 이 부유와 재산의 정식에 관심이 많았고 밝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물이 많은 곳, 가축을 많이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을 끊김없이 선택해서 거기로 갔고 점점 소돔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의 부유함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의 힘들이 발휘되어 줄 수 있는 그 자리,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지체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결심하고 떠나왔던 것과는 대조로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지체하고 있는 그 성, 지체하고 있는 그 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외치고 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내가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멈추거나 하지 말고 도망하여 달아나라. 속히 도망하여 빨리 도망치라고 하나님은 처절하게 급하게 반복해서 그를 이끌어내고 그를 몰아세우며 도망치라고 하지만 그는 뒤돌아봅니다. 그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지체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시도하고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외침 소리는 비단 롯을 향한 외침만이 아닙니다. 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10번 1000번 더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세대의 추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특값 주고 사신
보배로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 성에서 도망하라고, 그 자기 주는 쾌락에서 도망하라고, 그 물질의 부가 주는 자랑에서 도망쳐라고, 그것에서 멸망당하지 말고 도망쳐라고, 그곳에서 돌아보지 말고 앉아오지 말고 도망치라고, 그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도망치라고,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도망쳐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무슨 세상이 멸망을 당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자기의 평상적인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모든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멸망과 심판의 날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 과학 만능주의, 이 견고한 이런 인권주의 세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심판의 날, 마지막의 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날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다들 농담같이 여깁니다. 이 땅이 하늘과 산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무슨 첫 하늘과 첫 땅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온단 말이냐? 그런 얼빠진 소리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은 불로 심판되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그의 날은 도둑같이 올 거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시간.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모두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배하지 않는 시간. 마음에 두지도 않는 시간. 그와 같이 그의 날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 본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나아서 이 세상이 지금 존속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보십시오.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심판의 날은 그냥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경고고 거짓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날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그리 일이 있느냐고. 그런 일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없었는데 오늘 같은 내일이 또 계속될 건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마음,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롯을 성 밖으로 빼는 것이지, 그 성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롯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직 끝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더딘 게 아니다. 내가 참는 거다.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거다. 왜?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그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쳐 나가야 합니까? 어디에 가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는 너희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라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은 끝이 났다고, 우리를 정결케 한 그 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이 세상 어둠과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났다고, 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와서 살아라고, 와서 멸망하지 말라고, 와서 구원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지금 이 소리는 세상 어떤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아름답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 롯의 지치함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이 멸하실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소활성에 들어갑니다. 그 소활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더 무섭고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 굴에서 딸들과 함께 이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희망으로 부르신 롯은 희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늘 소돔과 그 문화 속에 타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지치하고 끌리며 포기하지 않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희망이 되지 못하니 그 소리를 듣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영적 권위도 영적 권세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치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딸들은 소돔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 롯이 의인으로서의 희망이 되지 못하니 그 성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희망으로 부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남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자이고 사역자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앞선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와 자녀를 살리는 희망이고, 나의 삶을 살리는 희망이고, 나의 직장을 살리는 희망이고, 이 땅을 살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 이 세상에 두시면서 너희들도 그곳에서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곳에서 죽임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물질의 부유함의 유혹들과 나 자신의 모든 욕망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도망쳐 나와야 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안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망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희망의 불빛을 피워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희망의 불빛을 끄트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